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나의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첫 번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고 두 번째 날은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만들어진 배경은 물이 먼저 있었다. 그 물을 반으로 쫙 쪼개서 위에 물, 아래 물로 구분하셨다. 그리고 물과 물 사이에는 창공을 두셨다. 이것을 하늘이라, 샤마임이라, 복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들을 두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은 나뉘다입니다. 분리하다. 히브리어로는 라키아입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분리하다, 나뉘다입니다. 그리고 이 분리를 창조라 하십니다. 분리를 왜 창조라 하시나? 뒤섞여 있는 그런 혼돈을 잘 정리를 해서 질서를 세워나가십니다. 그래서 분리도 창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생명을 부여하십니다. 나눠지는 그 공간을 통하여서 동물들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하늘에도 있고 땅 밑에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지하수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세 번째는 사명을 주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냥 창조가 목적이라면 만든 목적이 없는 거죠. 뭐 때문에 만들으셨겠습니까? 사명, 할 일, 목적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창조의 그 사역이 쭉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을 첫 번째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지금 세계 인구가 몇 명입니까? 그리고 계속 더 늘어나는 추세죠. 계속 낳고 죽고 낳고 또 죽고 이것이 계속되어서 땅에 충만한 숫자가 다 차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짠 하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담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만드셨고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고 또 낳고 80억 만 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완성은 인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라고 말씀하시죠. 천사는 자녀가 아닙니다. 수종드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을 수종들어서 창조의 그 사역을 완성해 가는데 수종드는 그런 부류가 천사의 무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물과 물을 나누셨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나누고 분리하라. 지금도 분리하고 나누기를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분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도 분리를 말씀하셨는데 무엇에 대한 분리냐?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분리였습니다. 다른 신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못 견디십니다. 왜냐하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천사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많은 그 사람이 만든 그 우상과 또 타락한 천사랑 같은 계열에 놓으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죠. 그래서 섞여 있는 것에 대한 분리를 계속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갑니다. 자발적인 거죠, 맨 처음에는. 그렇지만 자발적으로 갔어도 기근을 피하여서 자발적으로 갔어도 그건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내놓으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분리를 시키십니다. 저들과 섞이지 마라. 왜? 인종차별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인신제사에 대해서 너네들은 그런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정복을 못하니까 지금까지도 가나안에서 행했던 그런 우상 숭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사회생활에서도 계속 분리를 하길 원하십니다. 사회생활을 하려면 모임도 합니다. 회식이 또 있고 또 회식 자리에서는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술도 먹고 또 2차, 3차로 노래방도 가고 또 그 다음에 이뤄지는 일도 있고 그래야지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는 듯이 세상 사람들이 담배를 피면 사회생활을 위해서 나도 담배를 피워야지 하고 담배를 핍니다. 그럼 담배 피고 술 안 마시면 사회생활을 못합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선택이고 타협이죠. 담배 안 핀다고 술 안 먹는다고 사장이 자릅니까? 아니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는 걸 나 혼자서 아니요 라고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튀는 것을 안 좋아하죠. 못난 돌이 정 맞는다고 혼자서 모든 사람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래방 가고 그러는데 혼자만 안 가고 그러면 튀는 것일 수도 있지요. 그래도 분리되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것이거든요. 그때 잠시 왕따를 당하는 것 같고 소외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라도 인생 깁니다. 길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리된 사람들이 그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는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하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많은 복으로 갚아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섞이는 것을 위기로 보십니다. 그래서 계속 분리하길 원하십니다. 율법과 규례와 윤리를 왜 주셨겠습니까? 섞이지 말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망한 자가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지, 통치권 주셨지, 부유하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을 하면 장수의 복까지 더하리라. 그냥 따블에 따따블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부를 누려받고 또 첩첩도 많이 거느려받고 또 통치도 잘해서 나라를 계속 확장시켰고 그런데 장수의 복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못 받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정말 영화롭게 살기는 했죠. 하지만 그가 누린 수는 60세 정도입니다. 그 아버지 다윗도 60세 정도. 둘 다 60살 정도밖에 못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한 그런 왕이죠. 지혜의 왕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망한 왕입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했고 또 섞였습니다. 여자들을 또 사랑했죠. 그래서 많은 결혼을 했습니다. 정략 결혼을 했고 정치적으로 또 세력을 또 연합하고 또 확장하기 위해서 결혼을 많이 합니다. 결혼을 해서 왕비가 된 여자들이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까지 사상까지 다 들여오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그 총명한 기도 조금 떨어지겠죠.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믿음이 많았지만 점점 술과
여자와 향락을 즐기다 보니 조금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이 산당을 지어달라, 우상을 만들어달라 요구하는 것에 그는 오케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산당까지 지어주고 각종 우상들이 다 들어와서 섞이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지금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계신 김성호 선교사님이 있거든요. 그분이 딱 보시더니 아이고 이거는 완전히 솔로몬의 산당이군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를 간신히 받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천주교에서 연도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와서 기도를 드렸고 또 향을 피우고 또 유교적인 그 전통에 따라서 절을 하는 그런 의식이 행해졌고 또 이제 선교사님을 제가 초청을 하니까 또 이제 성도들이 같이 따라와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신들의 잔치죠. 솔로몬은 세상적으로 사람 관리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고 하니까 그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끓었을 것이고 인기도 많았죠. 지금까지 지혜의 왕 하면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로 판정을 하십니다.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적 그리스도가 솔로몬이다라고 이해하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상이 섞여서 짬뽕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차마 볼 수가 없어서 갈라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분리된 것이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때는 분열되지 않게 그냥 통일 왕국으로 유지가 되게 하셨지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때에 이르러서는 쫙 쪼개집니다. 나라가 두 쪽으로 두 동강이 난 거죠.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된 것처럼 딱 분리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일어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고 또 왕자들의 난, 또 피해 복수, 마지막에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유대 두 나라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고 또 남쪽에 있는 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포로 생활을 합니다. 70년간을. 이 망조가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 그 섞인 것을 뽑아내야 되는데 뽑아내지 않고 그냥 허용을 하고 여자들한테 그냥 푹 빠져서 주색잡기에 골몰하다 보니 그 지경이 된 것입니다. 70년 만에 또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돌아오게 또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1차, 2차, 3차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유다로 돌아옵니다. 그때 3차로 귀환하게 된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고토로 돌아오는데 힘들게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이에 잘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협조하지 않고 그새를 못 참아서 또 이방 여자를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서 또 애까지 낳고 그런 생활을 또 하는 것을 보고는 분통이 터져서 느헤미야는 그 제사장들을 머리채를 막 이렇게 잡아 흔들고 뺨도 때리고 막 분통을 터뜨립니다. 너희들이 솔로몬이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죄를 짓고 우리가 포로로 70년간 끌려가서 노예 생활했던 것을 너희들이 그새 잊어버렸냐. 그러면서 잡아 흔듭니다.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는 것을 통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분리해서 결혼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란이 일어나니까. 불 보듯이 뻔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것을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 어차피 결혼을 했으면 그 결혼을 깰 수는 없는 거니까. 은혜 시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던 그런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행히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생활을 한다면
그에게 복이죠. 하지만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됨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들여온 아담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리가 안 된 사람이 아담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뱀의 유혹을 단칼에 잘라버렸다면 에덴에서 쫓겨나지도 않고 죽음도 안 왔겠죠. 그런데 선악과를 꼴딱 따먹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었느냐? 물으시는 물음에 당신이 준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라는 궁색한 변명과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가 받기 싫습니다. 이 잔이란 죽음의 쓴 잔,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한 쓴 잔을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담뿐입니까? 그 자손들은 플러스해서 또 얼마나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아담보다도 더 많이 또 죄를 쌓아가면서 지었죠. 그 대대로의 보탬되어진 죄의 잔, 이것을 바로 쓴 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을 핑계대지 않았어요. 저는 아담 때문에 내가 이 쓴 잔을 마시는구나 라고 꾸짖지도 않으시고 분노하지 않으시고 내 뜻은 아닙니다. 나 이 쓴 잔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히 당신의 의사를 표시하셨습니다. 하지만 건너뛰셨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면 제가 마시겠나이다. 저들의 죄의 잔을 제가 마시겠나이다. 그리고 죽겠나이다. 사약이나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그 쓴 잔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받아 마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아담이 분리 못해서 죽음을 가져왔고 예수님께서는 이 아담의 죄를 건너뛰어서 분리를 하십니다. 사단과의 그 결탁을 하지 않으셨다는 그 말씀이시죠. 뭐를 분리하시나?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분리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옵니다. 이것 또한 분리하심입니다.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진영을 구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애굽 군대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켜보고 있었겠죠. 이 유대 광야는 낮에는 너무 뜨거워갖고 나무들이 없으니까 사막이니까 데워 죽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또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러니까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밤에는 얼어서 죽지 않도록 불과 구름기둥으로 보호를 하셨습니다. 보호막을 딱 쳤다는 말씀이시죠. 하지만 그 애굽 사람들은 이 보호막 안에 들어오지 못했죠.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역시 분리하는 그런 작업이셨습니다. 애굽 그 군대와 사람들은 이 은혜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만 볼 뿐이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못 들어오죠. 엿보기만 할 뿐이죠.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한다면 나 힘들어 죽겠어.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 믿음을 지키면서 사회 생활한다는 것이 때로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외로운 그런 투쟁적인 그런 삶 같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에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보호를 해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빛은 어둠을 사라지게 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빛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빛에 차이가 있겠죠? 촛불인지 전기불인지 태양불인지. 태양빛은 못 돼도 전기불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태양빛도 먹구름이 딱 들이오면 꼼짝을 못합니다. 그 먹구름을 뚫지 못합니다. 그래서 깜깜해집니다. 내 빛이 너무 미약하면 어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촛불이 얼마나 간당간당합니까? 바람이 불면 꺼질세라 이렇게 바람을 막아줘야 되고 보호막을 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촛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이 분리는 거룩입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서 우리는 분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주셨습니다. 애굽의 바로에게 명령하신 것이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하신 그 말씀은 나를 예배케 하라. 그 예배 때문에 그들을 불러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처소가 있어야죠. 그런데 유대 광야는 모래바람과 뜨거운 햇볕, 나무도 없고
그런 사막이기 때문에 성막을 주셨습니다.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성막에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는 죽음으로 분리를 시킵니다. 감히 못 들어가게.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죄인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된 그런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죽음으로써 분리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45절에 보면은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분하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로 나눈다 라고 말씀합니다.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앉은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 때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이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예비가 이미 되어 있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소나 말이나 염소나 양 모두 다 같이 오지는 않고 구별을 해서 양만 들어오라. 이런 분리를 벌써 딱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염소이고 누가 양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굶주릴 때 내가 양식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줘서 나를 마시게 하였다. 그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았다. 그리고 내가 헐벗고 병들었을 때 내가 돌봐주었다. 그러자 의인들이 말합니다. 주님, 제가 어느 때 주님을 돌보아드렸고 배고픈 주님께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옥에 갇힌 주님을 제가 언제 그렇게 들여다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니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마귀를 위하여서 예비한 곳으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옥에 갇힌 나를 돌봐주지 않았고 병드는 나를 돌봐주지 않았고 목마른 나에게 물을 주지 않았고 그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옷도 못 입고 헐벗었을 때 옷도 주지 않았다.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과 보상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자에게 무한 애정과 사랑이 있으십니다. 이런 자들에게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돌봐줘라. 옷도 입혀줘라. 병든 것을 낫게 해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야고보서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재산이 충나는데요. 그리고 내 건강도 돌봐야지. 저들을 어떻게 돌봐주겠습니까? 내 목이 포도청이고 내 코가 적자나 빠졌는데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에 관한 보상도 분명히 따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나 예수를 학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내가 베푸는 거,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나에게 돈을 꿔주는 거나 같다. 하나님께서 돈을 껐는데 그거 안 갚으시겠습니까? 반드시 갚죠. 생명으로 갚으시고 이 땅에 사는데도 지장이 없도록 부요함으로 채워주십니다.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행했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그 말씀이시겠죠. 심판과 보상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민족적인 그런 구원을 한 덩어리로 보고 구원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때 애굽인들은 내두고 이스라엘 백성만 그 민족적인 그런 한 단위로 엮어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인 단위로 구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 홍해를 건넌다는 뜻은 물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이렇게 민족 단위로 한꺼번에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또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에는 가족 단위로 구원을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 믿으면
온 가족이, 친척이 내가 전파를 함으로 해서 다 믿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거든요. 복음의 씨를 형제 중에 하나가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어올 사람도 실은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그에게도 그를 구원할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분리시킨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예비한 처소로 데리고 가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왼편에 있는 염소, 인색했고 베풀 줄 모르고 자기만 하는 이런 사람들은 왼편에 두시고 염소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족 단위가 아니라 예수님과 나의 개인적인 구원에 관한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도 개인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나 고린도전서 이런 것을 보면 다 한 단위로 구원이 아니라 1대1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불세례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거듭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그의 신발끈을 묶어드릴 그런 자격도 안 되는 그런 자다. 이분은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불이라는 것은 소멸하는 불이거든요. 태워버리는 거죠. 깨끗하게 불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뭘? 죄성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불세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속극에 보니까 불이 있어야지 사람이 살아 라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젊은 여자애를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에게 불이 없어, 불꽃이 살아나도록 내가 그를 훈련시키겠다고 하면서 강하게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영혼에 등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불이 꺼지면 생명이 다하는 것이거든요. 이 불을 예수님께서는 세례로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후 하고 부르시면서 성령 받으라. 이 영은 우리 영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었던 것이거든요. 죽었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죽은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숨을 후 하고 불어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산 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뿐이 아니라 혼, 육 다 구원을 받아야지 비로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능가할 과학자는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감탄을 한다는 얘기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이 궁창이 없으면 모든 동식물들이 죽는다라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창궁이 없으면 온도가 100도랍니다. 그리고 밤에는 마이너스 100도랍니다. 그리고 또 그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방사능이 강하답니다. 그것에 그냥 창공이 있어서 이거를 막아주는 것이지 이 창공이 없으면 그대로 우리가 노출이 돼서 그 방사선에 피폭이 돼서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운석이 떨어집니다. 별똥별이라고 하죠. 우리 어렸을 때 그 별똥별이 떨어지면 막 쫓아가서 그게 뭔가 하고 아주 발빠른 친구들은 그것을 주워오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워 보면은 그것이 차돌맹이였다는 거. 그것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바다의 물과 모든 물들이 증발해 버린답니다. 이 기압이 대단한 거거든요. 공기의 저항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것이 방사선이 못 들어오게 눌러주고 또 물이 증발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그리고 또 하늘이 푸른색으로 빛나게 해주는 것이 또 이 물의 역할입니다. 이 공간이 없다면 온통 세상은 검정색이랍니다. 우리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온통 세상이 검은색이라면 이거는 암흑 세상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푸른색을 띠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창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창공이 없으면 소리가 없어진답니다. 지금 말하는 걸 공기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 거거든요. 창공에 공기가 없으면 동식물도 다 죽습니다. 산소로다가 이걸 호흡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기 때문에 이 공기가 없으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참 필요한 것이죠. 쓸데없는 공간은 없는 것입니다. 이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숨을 쉬게 공간을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분리라는 것은 거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참 좋아하죠. 저는 여호수아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 속에도 어떤 군인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싸움 잘하는 사람을 저는 좋아하거든요. 다윗도 싸움을 잘했고 여호수아도 싸움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승전보를 많이 안겨다 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전쟁을 하다가 해가 지니까 너무 아쉬워. 다 물리칠 수 있는데 너무 아쉬워. 그러니까 태양을 향해서 선포를 하죠. 태양아, 아얄 곳에 그대로 머물러라. 했더니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태양이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잘한 여호수아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분리가 잘된 여호수아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여호수아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로 갈 때 군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천사 무리 중에도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지만 그 영적 권위 앞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신을 벗습니다. 이 신을 벗는다는 뜻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대장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리가 딱 된 그런 사람이죠. 자기의 그 신분과 처지를 아는 거죠. 우리는 가끔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랑? 예수님이랑. 예수님께서는 천사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너냐? 나냐? 누가 대장이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하면서 너는 진짜 나를 머리라고 생각하느냐? 교회는 나 자신인데 내 머리가 나냐? 너냐?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갈까? 네가 내 자신이 이끌어갈까? 어느 것이 더 유익하겠니?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는 명품 가방, 명품 신발을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명품 신발과 가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도 전혀 명품 가방 신발 안 부럽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별로 부러운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명품 구두를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한 자기의 자랑, 부의 상징, 자부심으로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품 구두는 신다 보면 소모품이죠. 그러니까 달아집니다. 그러면 수선을 해서라도 이 명품 신발을 고수합니다. 명품 구두 수선하는 돈은 수선비도 비쌉니다. 그런데도 그걸 수선해서 신습니다. 미창 가는데 15,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옆구리 터진 거 그걸 가는 데는 15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보여주신 장면이 그것이었습니다. 이 명품 구두를 수선하는 장인이 구두를 들고 찾아온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을. 그런데 이 여자분은 이 돈이 하나도 안 아깝다는 듯이 웃으면서 그 신발을 받아듭니다. 제 생각에는 명품이어도 돌아다니다 보면 또 헐어질 텐데 차라리 저거 버리고 새 신을 신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데 그 여자분은 하나도 돈도 안 아깝고 아주 만족한 표정으로 그것을 받아들더라고요. 돈도 물론 지불했고. 사람의 생각과 생활 수준과 문화가 차이가 있죠. 이런 차이는 늘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장면을 보여주셨을까?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면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신경, 또 방패, 믿음의 방패, 또 성령의 검, 그리고 진리의 허리 뒤로 허리를 동여매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안 주고 마르고 닳도록 죽을 때까지 신어도 닳아지지 않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로 바꿔 신어라.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거룩한 곳에서 신발을 벗고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고 당신이 대장이십니다 라고 순종과 복종을 합니다.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신발을 한 번도 안 갈아 신었습니다. 그리고 옷도 한 번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지도 않고 발이 부러져서 주저앉았다는 말씀도 없고 옷이 없어서 헐벗었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다 해결이 됐다는 것이죠. 이 하늘의 비밀을 이분들은 삶으로 체험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신이 보기에는 그 명품 신발이 비싸서 헤어지면 수선하고 다시 고쳐서 신는다 하지만 헤어지면 또 사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닳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도 안 듭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신발보다는 명품 구두가 더 좋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분리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분리되면은 평안한 상태가 됩니다. 그럴 때 평안의 신발을 신은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명품 가방이, 명품 신발이 하나도 부럽지 않은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봐도 별거든요. 갖고 싶다는 욕망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평안하죠. 이 복음은 화목입니다. 화목의 제사입니다. 하늘과 땅에 사다리가 놓여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리가 되셨고 또 제사장,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 같은 그 복음 전도자, 그 한 사람이 복음의 씨를 뿌림으로 인해서 죄된 자로 인해서 죽을 목숨을 구원받도록 다리가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복음 안으로 또 오게 하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한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을 만들었지만 낳고 또 낳아서 80억만 명의 인구로 불어났던 것처럼 복음의 씨앗 하나를 한 사람이 전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생명을 낳고 낳아서 온 땅을 다 가득 차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굳건히 서서 걸으라, 세워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과 궁창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질까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짓누르고 있던 그물들이 많지요. 자라나지 못하도록 억누르고 또 성장하지 못하도록 누르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물들을 좌우로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 내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므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숨쉬고 살게 하시려고 이 공간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숨을 하고 내쉬시고 성령 받으라 라고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왜? 숨쉬고 살아나라고. 그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산 영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불은 번집니다. 그리고 번지게 해야 됩니다. 이 내 속에 있는 불을 누군가에게 넣어주면 내 속에 있는 작은 불이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 아닐까? 아닙니다. 이 불은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더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더 강력해지고 더 많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불이 전이가 되고 전파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또 전이가 되고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을 받아야지 불기가 없으면 촛불의 심지가 시간이 지나면 타버리는 것과 같이 이 영혼의 불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소멸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고 작정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산다는 거, 부활한다는 거, 거듭난다는 거,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죠. 죽어야지 다시 사는 것이니까. 그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거듭나지 않습니다. 죽어야지 거듭나는 것이고 죽어야지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내 죄된 본성, 자아, 이것이 죽어야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신호는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가서 기도할 때 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눈물 한 방울도 안 났다면 아직 은혜에 발도 안 적신 것입니다. 첫 번째 현상이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속에서부터 알 수 없는 그 눈물이 솟구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안으로 들어왔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음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비로소 세계의 눈물이 터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나는 은혜 받았어 라고 하면서 눈물 한 방울 뿌리지 않은 사람은 글쎄요, 구원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앞을 못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절박하겠습니까?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사람이 있던 곳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성벽이 무너진 곳입니다. 그러면 맹인은 누굴까요? 나입니다. 빛이 있어도 촛불 같은 빛으로는 시야가 안 보입니다. 어둠이 아직 떠나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 못 보는 맹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눈 뜨고도 못 보는 것을 이 사람은 내가 어두우니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이 떠지기 원합니다 라고 외쳤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목을 하시죠. 그런데 작은 촛불 하나 들고 있으면서 나는 잘 보입니다, 나는 촛불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장님과 같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촛불이 전기불인가 촛불인가 태양빛인가? 예수님은 빛 자체이십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우리가 그 빛으로 어둠을 보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어둠, 사망의 권세를 내어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두 번째 날이 밤이 되고 낮이 되니라 하셨던 것처럼 밤이 먼저입니다. 이 밤이란 죄를 말하는 것이고 죽음이 먼저 있었고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했던 것. 빛은 낮에 비치지 않습니까? 밤이 있음으로 해서 낮이 필요한 것이 되겠죠. 밤과 낮이 바뀌게 된 것. 우리는 낮과 밤이라고 하지만 히브리적 사고는 밤이 되고 낮이 되니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거꾸로 뒤집혀진 그 이유는 그들은 자기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산 백성이고 우리는 이방 아닙니까? 그러니까 낮 가운데 환하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산 것인데 그래서 낮과 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밤이 먼저입니다. 밤이 먼저고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밤과 낮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 이 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큰 영광이고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믿어준다는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에게 이 큰 사명이 주어진 것을 감당해내고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창세 전부터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희를 초대하겠다라는 말씀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자신감으로 이 세상을 자유롭게 숨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혼돈한 가운데서 살지 않고 나눠지길 원하셨습니다. 그 불리하심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고 그 길이 되어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숨쉴 공간을 주시고 혼돈함에서 분리됨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우리에게 권세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그 능력과 권세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드리오니 나의 모든 지식의 틀을 부정하고 싶었던 그 정통성에 대한 그런 생각들, 이런 것을 다 내려놓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이끌어 가시고 또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선한 걸로 하나님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나갈 때 한여름의 삶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세상 속에 섞여 살지 말고 구분된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